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 도파주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22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와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 헌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드리는 헌금들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드려지는지,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면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헌금의 기원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배의 원형이 제사라고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어요. 이 제사의 내용과 그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먼저 번제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되고 또 한 번 드리는 것은 의무지만 2번, 3번 드리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혼자서 따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곡물을 사용하는데 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깝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내 죄를 씻는, 내 죄를 이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가고 이 양이나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은 속죄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웃에게 5분의 1 이상의 보상을 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가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것들이 통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 때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통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들 중에서 의무로 드리는 제사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의무로 드리는 것은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 때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사용하는가? 자, 이런 예물들을 흔히 사용해요. 첫 번째는 소입니다. 소. 2번째는 양이고, 3번째는 비둘기예요. 비둘기인데 우리 주변에 비둘기를 먹거나 사고 파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닭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에게 친밀한 동물. 자, 이 소가, 여러분 소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는지 거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알아봤는데 물론 가격이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소 한 마리 가격이 약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소를 막 제사 때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방에 얼마씩 헌금한 거예요? 600만 원씩 헌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절기마다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매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를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약 50주로 나누었을 때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헌금하는 거예요?
12만 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12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이 이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죠. 한 주에 12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로 헌금하지 못하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뭘로 드려요? 양으로. 그 양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양은 약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30만 원짜리 양을 또 50주로 나누면 한 주에 얼마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6천 원. 한 주에 6천 원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양도 부담스러워. 양도 헌금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뭘로 헌금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닭 같은 동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닭은 약 좋은 닭, 촌닭 큰 거, 그런 게 3만 원 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50주로 나누면 얼마예요? 600원. 매주 600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뭘로 예물을 드리냐? 쌀 한 줌, 보리 한 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봐보세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22장 9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냐? 자, 너는 한 달에 얼마를 버니까 너는 소를 드려야 되고, 너는 한 달에 얼마 버니까 양을 드려야 되고, 너는 한 달에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부자라서 서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가난하니까 닭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물을 어떻게,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의무로 드리는 예물과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무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는 이 예물들은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가죽만 남기고 모조리 다 태워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물은 일부 내장과 기름들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는 예물들을 자신들이 먹고, 또 그것으로 성막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소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할까요? 소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화목제로 드린 예물은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닭이나 양을 드린 사람들, 양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닭을 예물로 드린 사람들은 이거 닭 한 마리 잡으면은 한 식구가 먹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나 소는 고기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부 예물을 드리고 다 각을 떠서 만든 그 많은 고기들을 어떻게 하루에 다 먹겠어요? 그럼 다 못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소고기 6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다 버려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예물로 드리는 사람은 일부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나 닭을 예물로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소고기를 맛보지 못할 운명이지만, 소를 예물로 드린 사람들 때문에 그날만큼은 함께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고 싶어서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예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의 비중은 어떠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를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닭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감동대로, 자신의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무리하게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를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양이나 닭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양이나 닭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모두 다 일컬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두려움을 심어줄 때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가난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정직하면 너 가난해져. 너가 손해봐. 너 그렇게 헌금하면 너 먹을 거 못 사 먹는 거야. 그렇게 이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는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난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부자들의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와 양으로 제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방법이 소를 많이 가진 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난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시지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우린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헌금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오늘 먹는 간식도 못 사 먹어요. 빔 프로젝트를 바꿨는데 이 빔 프로젝트를 바꾸는 금액을 우리 헌금으로 충당하려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바꿔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간식도 많이 먹죠. 빔 프로젝트도 바꾸고 악기도 바꾸고 찬양팀 단복도 계절마다 바꿉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소를 계속 드리고 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굳이 소를 드리라는 법은 없는데 소를 안 드려도 되는데, 누군가는 계속 소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 잠언 봐보세요. 잠언 2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 자기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많건 적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 돈의 비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받는 모든 예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웃들과 나누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웃들과 나누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아주 인색하게 헌금해서 겨우 자기 목도 안 될 만큼 내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야 될 부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부는 우리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플로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내 입으로 다 들어가고 내가 다 사용한다면 그것을 공급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니까 학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어렵고 힘든가? 그렇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원하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을 공급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용돈을 적게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냐? PC방, 카페, 밥 먹는데, 영화 보는데, 이런데 여러분은 쓰시죠, 돈을? 저는 헌금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헌금을 총무 선생님이랑 학생들에게 다 맡깁니다. 하지만 그건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PC방 가고 카페 가고 밥 먹고 영화 보는 것만큼 예배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게임 한 판, 커피 한 잔, 밥 한 끼, 영화 한 편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헌금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8장 2절. 먼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헌금인데, 여기서 보면 그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극심한 시련과 그런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헌금을 적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것들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부터가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8장 20절 보세요.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비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바울 사도가 계속 성도들에게 헌금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스럽지가 않다.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참 헌금답고 억지스럽지 않다. 억지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이야기했다고 마음에 아까워 죽겠는데 일부러 보이기 위해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오늘 너네 같이 먹으라고 헌금해서 이걸로 이렇게 간식 샀다. 내가 너네 예배 잘 드리라고 빔 프로젝트 이렇게 바꿔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이다. 은밀히 하고 헌금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 받는 사람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헌금해라. 마지막으로 9장 13절.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 안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헌금할 금액을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지만 한번 참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도록 아껴서 헌금해야겠다 하고 성경책에 딱 꽂아드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데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과 구제 헌금과 장학 예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푼도 허투루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헌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